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합니다. 대제사장과 안다 할 때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과 우정이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친분 있게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는가 추정하기는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하인까지 거느린 어부였고 생선 공급 관계로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원문으로는 하녀가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설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라는 뜻입니다. 하녀 생각에 설마 예수님의 제자가 결박당한 예수를 보려고 여기까지 들어올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데 좀 전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일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왔으니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대답 우크에이미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에고에임이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신 예수님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18절.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6월절 무렵 3, 4월에 해발 760m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는 아주 싸늘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굳이 이 구절을 기록한 이유를 암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나오는 단어입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19절.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안나스가 궁금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가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주장이 정통 유대교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체제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알아내려고 했고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음모를 꾸민 것이 없고 이미 대제사장이 파악하고 있으며 보고받은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교훈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21절.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유대교의 정식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혐의 사실을 직접 묻는 일이 없습니다. 2, 3명의 증인을 채택해 그들의 말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한테 묻지 말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상충되는 증언으로는 피고에게 유죄를 판결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를 방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죄 판결과 처형을 면하려고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은 자신의 무죄와 사내들인의 불법성을 공식 기록에 밝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재판정에서 대제사장의 경비병이 대제사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죄수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던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이 불법 재판을 하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 상황은 재판정의 질서와 위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권위를 얼마나 상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제지하기 위해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요한은 안나스의 반응이 일체 없는 것으로 대제사장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26절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베드로도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좀 전에 증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칼을 휘둘렀다는 광경을 공개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는 하찮은 일이 아니며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잡혀 결박된 채 끌려다니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셨고 소명을 따라 끝까지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승리의 사건이고 자신들이 바라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는 사건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패배였고 실패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명을 따라 끝까지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